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든든하시는 주님께 감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며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없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육신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한 주간을 살다가 아버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곳곳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국면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서 이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땅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곳에 한 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체의 병든 자에게 건강함을 주옵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지금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도 많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10월 한 달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를 거룩한 곳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여러분에게 따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기 정기재직회는 밴드의 재정 보고서를 이제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3분기 결산 내역을 밴드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아직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그런 교우님들이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들하고 연락하시면서 밴드에 가입하시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물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의 필독서는 설교 듣는 법입니다. 보이시나요? 설교 듣는 법. 요즘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영익 목사님의 책인데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설교를 잘 하는 법을 배우는데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그냥 나름의 생각으로 설교를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비대면 시대니까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셔서 보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함께 서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 무릎 연골의 이 재생 그리고 휘어진 다리를 곧게 하는 그 수술, 이것을 이제 동시에 한 그 보고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가지고 그냥 무릎뼈에 완전히 붙어버린 이제 그런 거의 이제 연골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수십 개, 수백 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연골에 수십 개, 수백 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제대혈을 배양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든 것을 거기다 그 구멍마다 다 주입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휘어진 다리를 이렇게 곧게 펴는 그런 이제 정형외과적인 그런 이제 시술을 동시에 하는, 이제 그것을 3년 전에 그런 시술을 했고 그리고 그 125명을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 연골이 100% 재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70대 노인인데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걷지도 못했던 분인데 1년 만에 연골이 다 재생이 돼서 일주일에 2번씩 등산을 할 정도로 완전히 다 이제 회복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4명에 대한 그 추적 관찰의 결과도 역시 거의 대부분 연골이 다 재생이 돼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가졌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주입하는 방식 그리고 이 휜 다리를 펴는 방식을 동시에 했을 때 그 효과가 매우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지만 어쨌든 빠른 속도로 이 의학이 상당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결코 이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저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실제의 생일보다 20년쯤 먼저 태어났다면 지금 나이만큼 살지 못하셨을 분들이 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몇 살쯤 주님 앞에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면 여한이 없으시겠습니까? 무자르듯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하나님께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만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맞이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다가 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놓으라고 보고할 거리가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몇 살을 살고 얼마나 원하는 것을 얻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을 만큼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때에 대해서는, 그때에 관해서는 너희는 알 바가 없다, 관심을 갖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너희의 관심은 땅끝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승리인 이 승천의 사건, 이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올려져 가시니 라고 했어요. 직역하면 위로 취하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끌어올리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주님의 일인 반면에 승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까지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하도록 끌어올리셨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뜻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러했지만 예수님은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완수하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승천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너희도 언젠가는 나처럼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 하다가 도중에 중단해도 될 사명은 없습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 끝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몇 안 되는 이 성경 주석가 중에 이 고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성경을 한 권 한 권 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쭉 이렇게 주석을 다 집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장로교 중에서 통합 측에 이제 굉장히 위대한 그런 주석가인데, 이분이 주석을 한 권 한 권 집필해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이 저 주석을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데려가시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직은 불완전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제자들은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후에 천사들에게 책망을 다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보류하시거나 승천하시다 말고 다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위대하고 막중한 사명을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손에 맡기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무책임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각이 짧으셨을까요? 믿으신 겁니다. 성령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믿음은 큰 믿음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증거가 곧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들 그리고 요즘 성도들 때문에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차라리 교회가 없으면 주님이 욕 드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성도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믿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칠 때 그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해서 그리고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쳐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경험 때문에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불안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어주시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어주면 사람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또 가정도 맡기셨습니다. 자녀들도 맡기셨습니다. 믿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 맡기신 게 아니라 믿어주신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믿어주시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사명의 질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꼭 완수해야 할 여러분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믿어주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일, 직장에서의 나의 일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곧 증인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고 저희 집에도 한 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읽으셨고 저도 시간을 내서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였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 책을 읽으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 책이 전국적으로 많은 책이 팔리면서 정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자인 이장림 목사가 국내외의 여러 교회들, 심지어 신학교도 다니면서 특강이나 또 집회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붐이 일어나면서 그 책 제목을 줄여서 다미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이장림 목사가 주장했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자정에 예수님이 하늘로 재림하실 거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거다라는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현혹되어 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건전한 교회의 전도까지 막히게 되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그 책 내용 가운데 일부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한 말 11절에 있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는 것을 그 책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말했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가심을 본 그대로가 힌트다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안 알려주셨지만 안 알려주신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근거 없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나팔절에 1992년 10월 28일이 나팔절이 시작인데 그때 자정에 예수님이 온다. 근데 본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1992년 10월 28일이고 장소는 하늘이 되는 거죠. 다 알 바 아니오라고 했던 것을 자신들만 특별히 안다. 그래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날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고 방송사들은 그것을 이제 생중계로 뉴스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했었습니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도 저런 거 믿냐 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현상에 집중하게 하면서 엉뚱한 성경 해석으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그런 처사였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구름이 승천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도록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보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고, 안 보이는데 보려고 골똘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책망한 것입니다.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려고 하니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알려주시지 않는데 왜 알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왜 책망을 받을 정도로 하늘을 쳐다봤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쳐다본 겁니다. 당연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는데 안 쳐다보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안 보이는데도 그곳을 계속 쳐다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로 할 수 없이 신비로운 이 승천의 장면에 완전히 도취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머릿속에 엘리야의 승천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 현상에만 주목했던 것이죠. 이때 천사들이 한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였어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처음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게 잘못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지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땅끝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했던 책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1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지상사역을 마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상황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사명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마음을 그 기적 자체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려져 가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천사들의 이야기죠. 어쩌면 제자들 중에는 정말 가시는가? 정말 우리를 놔두고 가실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기적의 현상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책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올라가시고 계신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게 미리 계산 속에 넣어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 우리가 계산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흔치 않은 일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잘한 선택인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내가 영벌에 처해질 그런 상태였는데 나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알아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들리도록 역사하셔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내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요란스러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이 저에게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것이 저에게는 일생일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면 이 상황인 이 상태 그대로 속에서 똑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그런대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상황에서도 일상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요란해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른 호칭에 관한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 앞에 출신지의 지명이 나오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어디 사람이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왜 제자들을 사도들아 혹은 제자들아 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런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출발하라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갈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고 초라해 보이는 주목받지 못하는 땅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바로 그런 곳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하늘을 보고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 지금 승천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바닷가 작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다라고 하는 이 호칭은 너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잊었니? 라고 부르시는, 너희가 원래 어디 사람들이니? 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너희를 불러주실 때 너희가 어떤 상태였냐, 너희가 어디 사람들이었냐 라는 뜻이죠. 갈릴리 그 무명의 어부였던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음을 잊지 말라는 그 의미가 모두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원래 저는 주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울타리 속에서 자랐지만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좀 왠지 모자라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였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한동안 천주교회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교회를 빠지니까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 사춘기인데도 그 전도사님을 제가 무색하게 할 정도로 단호하게 난 안 간다고 그렇게 거절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갑자기 저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데, 한동안은 정말 얼마의 기간 동안은 기도하려고 눈만 감았다 하면 죄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회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제와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던 제가 언제부턴가 감히 목사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제가 잘 압니다. 인격도 훌륭하지 못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드러내놓을 어떤 스펙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목사로 불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과분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도 가끔씩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목사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본래의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든 교만이 올라오고 생색이 올라옵니다. 허물 많은 제가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을 할 때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제가 엉뚱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제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때에만 확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갈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깃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때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때입니다. 갈릴리의 사람인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었을 때 불평이 나오고,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 혈기가 살아납니다. 해결책은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 변화된 그때의 일이 생생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살아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기억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갈릴리 사람임을 기억할 때에만 땅끝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기억,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 기억이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고할 거리를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하늘만 보지 말고 땅끝의 증인으로 삽시다. 내가 갈릴리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예배에 참여하는 한사람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임에도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갈릴리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보내라.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우리가 땅끝에 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갈릴리 사람들로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줄을 뻔히 아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자신이 갈릴리의 끝에 있던 사람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증거가 되고 우리 자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정성과 또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주실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병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몸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하게 주를 높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기름 같은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땅끝에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갈릴리 사람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